계속해서 사도행전 나타난 예루살렘 회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공의회입니다. 이 실제적으로 이 공의회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물론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방인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이미 그거는 구약 때에도 선지자들이 그런 말씀을 미리 해놓았지만은, 그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것을 결정을 하고 온 세상에 결정된 사항을 전파하고 그 내용을 각각 알리는 것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또 이거는 공식적으로 결정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 그래서 2000년 동안 많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공의회들이 계속 있어 왔지만, 그게 첫 번째 이 공의회가 바로 예루살렘 회의였고,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주제가 뭔가 딱 하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할례를 행해야 되지 않는, 할례를 행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그 율법의 행위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결정내리는 그 과정 가운데 첫 번째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 경험을 말했지 않습니까?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도 유대인과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했다. 그것을 그 구원의, 이방인 구원의 사역에 사도 베드로가 중요한 도구 역할을 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복음을, 그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 그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이 사도 베드로가, 최고의 신앙의 권위를 가진 사도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공의에서 일어나서 그것을, 신앙을 고백하고 그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역시 똑같이 1차 선교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충분히 경험하고 왔습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2절에, 사도행전 12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보고였죠. 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 보고를 했고, 이제 13절에 베드로가 신앙의 권위로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하고, 이제 또 걸출한 인물 야고보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는 이미 앞에서 헤롯에 의하여서 첫 번째 순교자로 죽었던 인물입니다. 자, 주의 형제 야고보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미 이 말 자체가, 말하는 투가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소심해서 머뭇거리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나서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럼 그 있는 형제들에게 attention, 주의를 자기한테 쫙 기울입니다. 기울였는데 이미 이 폼에서, 이 말투 폼에서부터 당당함이 우러나는 거죠. 자, 19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의견에는, 사실 요거는 의견이라는 말보다, 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의견이라는 말보다는 좀 더 강한 의미입니다. 판단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내 판단에는, 또 우리 약간 해석하면 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내 결론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이라는 것을 모든 주석가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최고의 높은 자리는 주의 형제 야고보였고, 신앙적으로 가장 높은 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였고, 이제 그 중간에 막 이제 선교에 가장 열심히 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믿음의 선진들이 모여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이제 야고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자, 여기서 시므온이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시몬이나 같은 거고, 바로 어쨌거나 이 야고보는 베드로라고 말하자면 시몬, 같은 동일한 인물이죠. 베드로가 말했지 않느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우리가 신앙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 베드로 사도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취하실 것이라고 이 사도 베드로가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인물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자,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취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은 사도 베드로 개인의 간증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자기의 경험이기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간증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들의 말씀하고 일치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게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야고보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그 뒤에 있는 거죠.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서 취하실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지자인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음을 있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이런 일들이,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막 일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야고보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깊게 약간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생각하면은, 자,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이 가난했습니까? 부유했습니까? 왜 가난했다고 여러분 말하죠? 예?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나사렛은 전부 다 깡촌 중에 깡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부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했고 제대로 정규적인 율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가 구약 성경의 내용의 말씀을 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사람이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도 아니고 주의 형제 야고보인데 구약 말씀을 훤하게 알고 있었고,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했던 그 말씀하고 구약의 말씀하고 일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좋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나오죠. 예수님의 형제가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오면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내용은 사도 베드로와 일치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이방인과 모든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취하실 것이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자, 이제 내 판단에는 좀 더 이제 그 뉘앙스는, 자, 이제 내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심한 많은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앞에, 그죠? 여기 우리 어제 본 것처럼 15장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자, 이제 우리 변론 다 했습니다. 찬반 다 했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베드로의 그 권위 있는 말씀도 들었고, 또 우리가 좀 틈을 내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 바나바와 바울, 이 바나바가 우리가 존경하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바나바가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고, 자, 이제 더 뭐 우리가 변론할 게 없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제가 의장이니까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자, 이제 제가 의장인데 결론을 내립니다. 자, 5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 19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가 했던 그 고백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뭡니까? 할례를 행해야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이방인 그래야 된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방인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율법으로 멍해를 지우지 말라.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기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사도 베드로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가 말합니다. 더 이상 멍에를 메어서 이방인들에게 우리 조상도 매지 못했던 그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메어가지고 하나님께로 오는데 장애물을 만들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자, 이때는 우리가 다 아멘하고 박수치고 막 완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결정을 했죠. 자, 그리고 요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덧붙입니다. 원래는 요것만 이슈가 됐어요. 요거만 사실 안건으로 올라온 겁니다. 요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자, 그게 20절이죠. 다만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더 추가해서 결정하자. 뭐냐면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세 번째 음행과 네 번째 목매어 죽인 것과 다섯 번째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자, 우상의 더러움과 이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냥 결론을 내리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요거와 관련되어서 하나 더 우리가 편지를 보내자. 자, 이 편지는 우리가 말하는 회람용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편지를 보내면은 여기서 편지를 읽고 또 저쪽으로 막 회람을 하는 그런 편지고 또 이제 각 지역에 편지를 보내는 그런 의미로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뭐냐면 네 가지는 금지하라, 피하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피하라. 자, 이게 무슨 의미야? 자,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향하여서 요 네 가지를 피하라 그랬는데 요거는 누구를 향하여서 주는 메시지입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건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까? 이건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 왜? 유대인들이 말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자, 그렇게 사실은 원래 요것만 아마 끝나는데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말한다. 이방인 너희들은, 자, 여기서 이방인은 이방인 크리스찬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이방 예수 믿는 크리스찬 너희들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들도 금지해야 될 게 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는 금지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를 결정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왜? 이거는 전부 다 일단 요 네 가지는 대체로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고보가 뭘 간파했는가 하면은 저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는 믿고 구원은 얻었는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아직까지도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 예수는 믿는데 우상 있는 데 가서도 기웃거리도 하고 우상 섬기는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관계도 맺고 그게 음행이에요. 관계도 맺고 그리고 목매어 죽인 불결한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목매어 죽인 것 피 막 이런 것들을 먹으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조화를 하려고 해도 이 이방인 크리스찬의 삶이 아직까지 완전히 크리스찬의 온전한 삶이
온전한 삶이 되기 부족하다는 것을 야고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은 맞다. 우리가 그것은 우리 결정하는데, 그러나 너희들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런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적인 삶의 방식, 우상을 섬기던 삶의 방식에서는 그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려버려라. 그래야 너희들도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함께 살고 함께 조화해서 연합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이방인 지역에 가면은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모였는데 다 구원은 받았는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옛날에 살던 그 모습대로 계속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막 질색을 하는 거예요. 목매어 죽인 것을 먹고 막 이렇게 질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는데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알고 이것을 연합시키는 겁니다.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을 연합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편지가 필요한 거다. 그게 우상의 그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과 피를 너희들은 멀리하라. 너희들은 이방인들을 받아라. 할례 율법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 크리스찬들 너희들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받아라. 이방인 크리스찬 너희들은 이전의 생활을 버려라. 그래야 너희들도 조화롭게 할 수 있다. 아주 균형 잡힌 유대인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야고보가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자,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회의는 끝났어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났는데 이게 만장일치로 결정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세상 이 구원받기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서 떠나라.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결정입니까? 그죠? 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후속 조치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들. 자, 후속 조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 회의를 결정했어요. 자, 결정하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결정한 것을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요즘은 뭐 문제 없습니다. 뉴스에 내거나 뭐 회의하면서 카톡으로 다 동시에 전파되면 야, 이거 결정됐다. 이제 우리 다 기뻐해라.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것을 사람들이 알려면 직접 사람들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편지 가지고. 그래서 그 결정한 것을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가죠. 거기서 왔으니까. 자, 그리고 참 지혜롭게 누구를 또 더 동행시킵니까?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더 같이 붙여줍니다. 왜? 왜 더 붙여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내려왔고 지금 결정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좋게 결정된 거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저 그럼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야, 예루살렘 회의에서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기로 결정했어. 자,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말에 대한 어떤 사람들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결정만 해서 바울과 바나바 믿어도 돼?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말한 것에 대한 증인으로 두 사람을 더 붙여줍니다. 그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이 편지 내용이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덧붙여줘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확실하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들고 가는 편지의 내용을 공신력을 확실하게 붙여주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했고 그만큼 현명하게 처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실라와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안디옥으로 가는 겁니다. 자,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자, 여기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는 다 1차 여행 때
복음이 전했던 지입니다. 수리아, 길리기아 그쪽에 뭐가 있습니까? 그쪽 지역이 1차 선교 여행 때 있었잖아요. 그 밤빌리아, 더베하고 뭐 이거는 다 그쪽 길리기아 지역입니다. 그쪽에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했던 지역입니다. 그쪽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안디옥, 당연히 안디옥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아 그쪽에 이제 편지를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문안하러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24절이 우리가 15장 1절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올라와서 안디옥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가서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이방인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한다 했던 요 사람들이죠. 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예루살렘 그 공의의 결정의 편지에 이 사람들에서도 언급을 합니다. 어떻게 언급합니까?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설교자, 선교사입니까? 아니면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갔던 사람들입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갔던 사람. 근데 예루살렘 공의회가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 안디옥에 가서 여러분들을 혼란시킨 사람들이 있죠. 유대로 오는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낸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말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공의회와 예루살렘과 신앙의 권위가 있는 우리 사도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갔던 사람들이 이 말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무시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한다 하기로. 이것 때문에 괴로웠잖아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기 예수 믿고 막 좋은데 할례를 받아야 또 구원 얻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논쟁이 생겼고 막 이렇게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오는 한두 사람이요, 그 공동체를 혼란하고 괴롭게 하고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단은 눈곱만큼 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를 들고 와가지고 오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또 우리가 딱 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잘못된 교리를 말하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목사님, 저 최근에 우리 한 2년 전에 등록한 홍길동 집사라는 사람 알죠? 예, 압니다. 그 사람이 성경 공부할 때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는 들어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꼭 분별력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도 모르니 뭐 이런 말을 해도 저런 말을 자기들도 모르니 그런 분별이 없는 겁니다. 이 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잘 양육했으니까 그 양육을 받아서 이 사람들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걸 알아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나고 결정을 하는 이런 일들이 나는 겁니다. 자, 25절, 26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하는 공식적인 예루살렘 사절단입니다. 예루살렘 대표단을 유다와 실라를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든든하죠. 유다 그 유다와 실라 그 사절단하고 함께 가니까요. 자,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대. 자, 앞에 나왔던 내용이 다시 반복되죠. 이 요긴한 것, 즉 이방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방인 크리스찬 너희들은 네 가지를 금지하라. 요것을 딱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28절, 29절 나오죠.
자, 3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안디옥으로, 사실 안디옥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지형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안디옥으로 올라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누가 기뻐했습니까? 안디옥에 있는 크리스찬들. 그래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이 사람들은 유대인 크리스찬이 아니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라는 것을 듣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자,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제 유다와 실라도 가서 말합니다. 맞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말이 맞고 이 편지 내용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사절단으로 온 유다와 실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대표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죠. 그죠? 자, 33절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34절 없음, 35절 이렇게 넣자. 요게 이제 왜 성경에 가끔 이런 부분이 나오죠? 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지 왜 기록을 하냔 말이지. 기록 안 하고 그냥 얘기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34절 없음이라고 왜 할까? 자, 이거는 사실은 신앙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는 이제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요거는 신앙 상식, 성경 상식으로 알아두는 건 좋습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게 원래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자,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1장에서 28장까지 마태가 정확히 기록했던 그거 원본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건 이제 신학교 가서 배우는 건데 원본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기록했던 사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게 진짜 사본인지 그게 중요한, 어느 게 진짜 마태가 기록했던 마태복음이냐, 어느 게 진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이냐, 사본들이 있는데 약간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A 사본이 있고 B 사본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딱 일치하면 좋은데 A 사본에는 있고 B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러면은 34절에 없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중요한 사본들을 보면, 그러니까 34절에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고 좀 덜 중요한 사본을 보니까 34절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34절의 내용에 뭔가는 있었는데 이 뭔가를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덜 중요한 사본 보면은 별로 신빙성 없는 사본에는 34절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래도 빨리 끝나기를 궁금해요. 그러면은 목사님 안 중요한 사본에 34절 내용이 있을 때 그거는 뭔가 한번 알아봅시다. 안 중요하지만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왜? 중요한 사본이 없으니까. 거기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신라는 남았더라라는 말이 있었대요. 거기 기록된 사본들이 안 중요한 사본에는 있어요. 그러나 안 중요한 사본은 사도행전 이 본문을 선택하는데 뺐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하고 그냥 34절은 비워놓은 겁니다. 이 분명히 무슨 글이 있었다. 가장 오리지널에는 무슨 글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직 모르겠다. 우리가 못 찾았다. 없다. 그래서 34절에 갈로에서 없음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없음이면은 없는 채로 두면 왜 없다고 표시를 하냐는 거지. 헷갈리도록.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신라고 남았던, 신라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안디옥에 남았더라는 말이 굉장히 신빙성도 있어 보여요. 왜? 나중에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결별해서 선교를 떠나거든.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여기 33절에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이게 요것만 보면은 유다와 실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34절에 어떤 사본에는 그렇지만 실라는 남아 있었다라는 그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성경 상식으로 그냥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걸 팁.
자,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의 성도들에게서 많이 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사람들이 이상한 교리가 나오면은 이상하다고 알아챘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해서 1차 선교 여행도 끝나고 1차 선교 여행의 그다음 일들도 끝나고 예루살렘 공의회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큰 단락이 하나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걸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말을 했고요. 자, 이제 또 다른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제2차 선교 여행입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이 그런데 가기 전에 한 가지 불미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일이 터집니다. 그게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자,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야, 그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그때 그 사람 참 몸이 아팠는데 어떨까? 궁금한 겁니다. 돌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가 아니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바나바 형제 우리 1차 갔던데 우리 한번 갔는데 그 다시 한번 방문해서 좀 우리 좀 돌봅시다니까 바나바가 예 맞습니다. 나도 그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갑시다. 요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우리가 전번에 갔다가 마가가 밤빌리아 더베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에 같이 갑시다니까 바울은 absolutely no. 그 사람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이 중간에서 중도 탈락하는 것 때문에 너무 내가 마음에서 또 이번에 가는데 또 중도 탈락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팀워크 다 깨지고 이런 사람 안 됩니다.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 바나바는 데리고 갑시다. 이 사람 때문에 깨어지는 거죠. 자,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그냥 다툰 게 아니고 심히 다투어 굉장히 둘이 간에 이거 간에 의견이 분분했어요. 막 진짜 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심히 다투었으니까 피차 그래서 갈랐습니다.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이게 1차 때 갔던 그 루트하고 똑같죠? 1차 때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었잖아요. 그쪽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떡하냐? 아까 말한 유다와 실라를 봤는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 실라라는 사람이 참 성교적인 마인드도 있고 신실한 분 같아. 바울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실라하고 따로 가게 됩니다. 자, 40절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느라. 여기 이제 요 15장 41절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하는 언급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럼 바나바와 마가는 그냥 여기서 갔다라고 말하고 이제 초점은 바울 쪽으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이제 선교가 나오는데 강 목사님 한번 올려보실래요? 예. 자, 저기 지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지도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입니까? 안디옥이 어디 있습니까? 보입니까? 여러분 쪽에 왼쪽에 있죠? 보입니까? 안 보이시는. 그러면 한 중간에 저기 구브로 섬이 있죠? 거기서 짝대기로 쭉 꺼진 게 그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으로 가고 거기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위쪽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1차 때 갔던 지역인데 옛날 1차 때는 구브로로 갔다가 밤빌리아로 갔다가 삥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는 바울과 실라는 배 타고 가는 게 육지로 위로 올라가서 길리기아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출발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내일부터 16장부터 본격적으로 어느 도시 가면서 2차 선교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16장부터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2차 선교 여행이 왜 중요합니까? 저기서 저기 지도를 보십시오. 저 여러분들의 볼 때는 오른쪽 저 꼭대기 쪽에서 저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가게 되죠.
저 지역은 유럽 지역이에요. 그리고 2차 선교회 때는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16장 바울의 2차 전도, 2차 선교 여행을 보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00여 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던 것들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고 그 이방인의 구원이 지난 2000년 동안 또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복음의 빚을 졌으니 또 복음의 빛을 갚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우리 친구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부족함 없이 주님께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근 집사님이야 여러 환우들 오늘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가정마다 일터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지역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